않고요.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정지하고요. 네. 네, 제가 먼저 모두 추천.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울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거의 6개월 만에 올 초에 이렇게 했고 다시 한번 6개월 이렇게 하네요. 네,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치기 싫습니다. 네, 끝나나 했더니 좀 방심을 하면 이런 상황이 듭니다. 네, 그러나 뭐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제가 미리 광고 시간을 말씀해 드렸듯이 좀 사회 현실을 좀 함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은 미국 상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이정표를 남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3년에 처음으로 그 10년 기한의 총기 규제 법안이 세워진 이후로 한 30년 만에 다시 한번 연방 차원에서 어떤 총기를 약간 좀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죠. 뭐 그 30년 전에도 그 백악관의 그 뉴스 브리핑에서 총기 사건이 나와가지고 뭐 미국 전체가 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좀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뭐 10년밖에 기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주셨어요. 이분들이 중간에서 잘 타협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으로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법안도요 기한이 10년밖에 되지 않고요. 뭐 또 누가 또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뭐 대법원에서 이건 좀 이 법안은 위헌적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 효력을 또 발휘 못합니다. 사실은요. 93년대에 만들어진 이 법안도요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효력을 못 받습니다. 대량 상살 무기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해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학 한 달 동안 이 땅의 5대악을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총기 폭력에 대한 것이 있었고 왜 총기 규제 법안이 세워지지 않나 자세히 제가 살펴봤더니 이것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은
이 나라의 건립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독립기념일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모든 국민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받아들였고, 그 후손들은요,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총기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되면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윷놀이를 하는 것이 뭐 부모 때부터 계속 내려온 관습이었고, 그것이 이제 새해를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법으로 그것을 금지한다고 하면 반발이 생기죠. 그러나 이러한 비유의 설명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뭐 구정의 풍습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 위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총기 규제가 없는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아주 통계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이고 진실이죠. 미국 민간인들이 영국 정규군과 싸워서 이긴 1776년 7월 4일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는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가 이 생존을 위해서 총기를 소유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했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도리어 악을 생산해냄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 때부터 내려온 내재화된 문화화된 그 의식이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총기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텍사스 초등학교의 총기 사건으로 여러 명의 어린아이와 정말 헌신적인 교사 2명이 죽었는데, 어떤 방송의 앵커는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볼 때는 만다는 생각이지만 그분들의 의식에서 볼 때는, 그래서 공중파에서 얘기할 정도가 바로 이 땅의 문화나 총기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주일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총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문화화된 신념으로 인해서 규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이전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우상숭배적 문화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전혀 아닌데 잘못된 문화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요일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되었죠. 총기 규제 법률 상정을 앞두고 상원의원들이 논쟁할 때 어떠한 주,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주에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총을 소유할 신성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전제를 깔고 자기 논리를 쭉 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민자였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그 선조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결혼한 각오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역시 이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방법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 들은 것 한 가지, 저기서 들은 것 한 가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다 보면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를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나의 이해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그런 가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회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4편 1절은 과거의 역사를 후손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었고 가르쳐 주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엿보입니다. 이 노래가 불려질 때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그런 곤란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9절 이후의 내용을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똑똑히 들은 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음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시입니다. 2절은요. 조상들에게 그 들은 바를 바로 다시 자기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고백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2절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아내시며 주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선조들의 땅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공경을 당한 그런 환란 가운데 어쩌면 이들은 아이고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친히 그 땅에서 내쫓아내신 것인데 그 땅 원래 주인들을 괴롭게 하시고 이민자였던 그들의 선조를 번성케 하신 것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이민자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2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무슨 이유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언어를 써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피부색이나 아니면 내 정체성, 민족성 자체가 이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왠지 모를 한계가 있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섭리를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대나무 천장이 있더라도 뚫을 수 있는 힘과 당위성을 갖게 되죠. 우리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대나무 천장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뚫는 많은 또한 우리 아시아인들이 있는 이 미국을 세운 처음 이민자들의 상황도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 1세대 처음 이 땅을 세운 이 나라를 세운 이 사람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죠. 뉴욕의 맨하탄 같은 섬은요
처음 이주자였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주 정당한 값을 주고 원주민들과 거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거기서 정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북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땅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총으로 땅을 빼앗는 경우가 더 많아졌던 것이죠. 우리 인디언이 왜? 여러 부족으로 왜까? 서로 싸우게 한다든지 아, 얘가 날 대사자. 아니면 아주 얘가 나를 대산다고. 네, 한다든지 인디안 족속을 말살시키거나 척박한 땅으로 유배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이 척박한 땅으로 유배시킴으로써 강제로 땅을 차지한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정부는 인디안 후손들에게 배상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나 합당한 일이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정부를 세울 때는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온 이민자들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의 천부인권 사상,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동등하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러한 미국의 헌법에 아주 깊숙이 담겨있는 이 사상은 원래 총교도인들이 이민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언약 사상, 그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이 메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데 그 배안에서 이미 그러한 서약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들이 이뤘던 그 공동체 정신이 바로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 땅에 이주한 많은 유럽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꿈이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엇보다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오늘날의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선교운동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 흘림의 아픈 과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선교도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은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선조들이 얻은 것에 대한 그 땅을 얻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 후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요단강의 댐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잘 아시죠? 요단강이 댐을 세운 것도 아닌데 멈춰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르르 무너진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려쳐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 후손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왕을 세워 통치할 때에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낸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들로 물리쳐낸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적들이 서로 간에 싸워서 무너진 일,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굴의 모욕하는 위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아스루 대군을
선멸한 사건을 두고 이 후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이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비록 칼,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을 했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을 든 것이며, 그들이 무기를 든 팔을 휘둘렀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흔드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면서 가르친 그런 교훈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여전히 이방인들의 유혹 가운데 있는 회중들이 지난날 선조들의 역사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이해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날 과거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약속이 있는 밝은 미래를 향해 가도록 파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의 구덩이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비록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한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에 오늘날 현재도 여전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셨던 그 손길을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 사회의 총기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대형 총기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 생겨도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명목상의 이유는 수정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 헌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될 텐데, 미국에는 두 종류 헌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신과 권력과 입법 구조를 설계한 7개의 기초적인 조문과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세워진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한 27가지의 수정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초안이 7가지의 조문이 1777년에 처음으로 작성된 이후에, 수정헌법은 그 14년 이후에 1791년부터 생겨났는데, 이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졌을 때의 배경을 저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이, 영국의 부당한 식민지로 있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영국의 부당한 세금 징수를 거부하고 독립전쟁을 할 때, 당시 북아메리카 땅을 개척해야 할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필수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유효했습니다. 인디언들과의 전쟁, 또 야생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초기 정착민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총을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영국에 대항하려고 할 때 비록 잘 훈련된 정규군은 없었지만, 모든 이들이 각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싸울 수 있었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영국으로 독립해서 이제 한 나라,
중앙 정부가 있는 나라를 세울 때 이 중앙 정부가 폭거를 하지 않도록, 독재를 하지 않도록 각 주와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자신을 지킬 권리를 인정해 줘야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독립 상황, 개척 상황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나라가 총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총기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갖고 오고, 총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변형을 가져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가 바로 이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당한 위기 가운데 4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간구합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기 전에 늘 속이던 그런 삶의 특징을 나타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당당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능성이나 어떤 나의 환경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짓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재능이나 어떤 나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승리를 기대한다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백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 그 활을 잘 사용해야 멀리서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활 자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가지고 있죠. 이 칼은 상대방의 생명을 단번에 제거하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칼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8절에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나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힘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런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과 칼같이 전쟁에 꼭 필요한 것처럼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선물이 주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더 많은 자랑을 저희는 받은 것이 있을수록 누린 것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자랑하기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빠지기 쉬운 것은 재물과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더 확실한 해결책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죠. 하지만 그렇게 때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이 빠져 있는 딜레마는 오래전에 세운 수정 헌법의 문제 이전에 그 법을 오늘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 총이 있어야 나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300년 이상 아무 정황 없이 그냥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총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신학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항상 무장한 경비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더 강력한 총을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온 우리 아시안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총으로 이 땅을 개척했고 총기 보장을 헌법으로 만들어 했던 이들의 후손들에게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러한 의식과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영국은 노예 제도를 피 흘림 없이 의회 논의로 폐지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7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남북 전쟁을 통해서 간신히 노예 제도를 그것도 의식 법적으로만 폐기할 수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노예 폐지 제도 폐지를 위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끈질기게 의회에서 싸웠던 이 윌리엄 워퍼포스 같은 교회에서 잘 믿음의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신학적으로 지지했던 남부의 교회들이 있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에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의원이 하나님께서는 미국민들에게 총기를 소유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 생명 가치를 살려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런 귀한 여력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 낙태를 합법화했던 미 대법원의 판결이 50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사실은요, 낙태가 가장 반성경적인 가장 큰 이 땅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연간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뭐 총기로 죽는 사람은 4만 명이지만 이 낙태로 죽는 생명이 60만 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6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아들이 어머니 자궁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판결이 앞으로 조금이나마 이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낙태를 제도적으로 막았을 뿐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적 변화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출신의 성공의 교회에서 성장한 마졸이라는 그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 듀크 대학 학생일 때부터 30년간 힘겹게 쌓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대량 살상 사건을 위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미국의 총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여 보여준다면 총을 총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문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총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유효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 가운데 5대 악이 제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총기, 폭력, 낙태, 마약, 동성애, 임시매매의 악이 더 이상 독버섯처럼 번성하지 않기 위해 저희가 필사적으로 기도한 줄 압니다. 저희 기도 때문이라고 저희는 교만할 수 없지만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총기 폭력과 이 낙태의 악이 제거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댐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물이 차오르면 댐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댐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의 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물 안에 있다 보면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년간 이 땅이 총기 문화에 오염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규제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로비 단체의 그런 강한 압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건전한 양심과 교회의 목소리보다 힘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땅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안정감을 찾고 사람들 보기에 멋져 보이는 그런 유행을 쫓아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굽어져 있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는 시편 44편의 고백처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그런 다짐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는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기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십자가의 그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외롭고 존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생각지 않아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를 주님의 자녀라 주 주의 자녀라. 안 들리는데요? 이 시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으시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나부터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문화로,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이 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이 땅의 중보자로서 온전히 세워달라고,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으로 판단을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는 저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약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거듭 믿음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것 그런 것들이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저희들이 되시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 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세워준지를 우리가 믿지 않고 알지 않고 그저 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돈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할 때, 그를 의지할 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하여 가족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의지하고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총의 권력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오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재를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 잠에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한마음으로 통해 수습된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건강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앞으로의 장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이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지만,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있나 할지라도, 내게 그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 재능과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이지만, 매일 오퍼하는 나의 사업장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하며 또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매주마다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모아두었다가 저축하였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늘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